산상수훈 가운데서 오늘 마태복음 3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말씀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곡해, 해석이나 가르침을 버리고 참된 그 뜻이 이러한 뜻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표현됐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의 제정자이고 이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 계명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계속 우리가 읽는 이 내용은 좀 더 큰 문맥이 그 내용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가서 보면은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의 내용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뜻을 모르면 그것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계명의 내용들이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 왜곡이 돼서 그것이 가르쳐져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철저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면으로 율법을 곡해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면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본래의 계명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계명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계명이 본래 요구하는 것이 10이다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10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5, 6 정도만 말해놓고 이 계명을 이렇게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 하면 그 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면은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용하셨던 여러 규례들,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변함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당시의 사회와 그 시간과 그 문화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던 허용적인 그런 가르침들의 내용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든 시대에 이것을 다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곡해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한 예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당시에 이런 이혼의 문제에 관하여서 가볍게 치고 계세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환경 속에서 허용해 주셨던 그런 규례이지 그것이 모든 시대에 변함이 없이 적용돼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혼의 문제에 이혼 증서만 잘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처리만 되면 그 이혼은 언제든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고 본래 하나님의 뜻은 한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의 관계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내용인데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있는 항구적인 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구약의 율법에 어떤 주어졌던 시대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도 오늘날은 간음해도 됩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간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어느 시대에 제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히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어떤 식으로 축소해버리느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실제로 사람을 안 죽이면 그 계명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안 가졌으면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명은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그 계명의 본래의 의미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미움, 욕설,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이미 그 계명에 이미 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간음의 문제도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그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해서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온전하신 것 같이 그 계명을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도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세 번째 예에 해당이 돼요. 맹세에 대한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습관을 따라서 쉽게 맹세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맹세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맹세에 대한 본래의 계명을 다르게 가르쳤던 그 내용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맹세 혹은 서원, 서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이 분명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을 이행하겠다, 그것이 참되다, 진실하다 라는 것을 할 때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부분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거기에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맹세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내가 한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말이 혹 틀린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셔도 내가 그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10계명 가운데서도 제3계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서원이나 서약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 심지어는 해로울지라도 그것은 이행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그런 고백과 그 말 속에는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 자체가 성경의 교훈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가르쳐지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이 계명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대신에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들어서 맹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벌을 주시는 거지만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계명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무를 낮추어 버린 겁니다. 맹세를 이행하지 않아도 큰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하늘로 맹세하는 경우,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 자기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경우들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사용하게 하니까 이런 맹세들을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맹세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34절 앞에서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 앞부분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무엇을?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맥을 따라서 잘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뜻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늘로 해도 되고 땅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맹세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절대로 그러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옳다 아니라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말씀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맹세를 하되 하나님 이름만 피하고서 맹세하면 괜찮다. 그렇게 말해서 그것을 이행한다 그래도 큰 벌이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금지시키시는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도 맹세의 형식을 취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을 하셨더니 이 대제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도 이런 맹세 형식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서 성경은 맹세할 경우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잘못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하늘로 맹세하라.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4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또 땅으로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 땅은 하나님의 뭐다? 네,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큰 임금의 성이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표현만 쓰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얘들아, 하나님이 하늘에는 안 계시냐? 하나님이 땅에는 안 계시냐?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냐? 그럼 사람이 자기 머리로 한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그들은 편하게 하나님 이름만 안 부르면 된다고 말하면서 하늘을 들먹이고 땅을 들먹이고 이것저것 들먹이지만 그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전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그런 어떤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한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눈먼 인도자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너희들은 가르쳤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또 너희는 이렇게 또 말한다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은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너희들은 말하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크냐? 성전의 금으로 맹세라면 지켜야 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궤변이라 이 말이에요. 궤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없지만은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 맹세를 아주 엉뚱달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의분을 바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잘못된 그런 식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가 쓴 편지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보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런 표현들 보셨죠. 이것도 똑같은 맹세의 형식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맹세의 형식들을 분명히 사용해서 자기가 한 말이 그게 분명한 진리이고 참되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세에 대한 성경의 규정을 자기 나름대로 곡해가지고 자기들은 이 맹세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의로움에 대하여서 그것을 철저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경박하거나 불경하거나 부주의한 그런 형식으로 맹세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은 하는 말에 대하여서 어떤 말이든지 간에 마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말을 행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많은 말들로 할 것 없고 그 말의 핵심에 대하여서는 옳다 아니라 이렇게 말해라. 여기에다가 어떤 말들을 덧붙이고 하는 것들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7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의 경우도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신자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빠져나갈 듯이 애매한 그런 식의 말을 하지 말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진실하고 깨끗하게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말이야, 이건 진짜인데 진짜냐 말이야 이렇게도 말하고 하면 그냥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랍니까? 진짜 이런 말들 하면 그 말이 더 믿기가 어려운 말이 돼버려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30년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35년 된 원조 아무개 무슨 집 또 이렇게 말하죠. 원조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하는 것이 이건 진짜 말이야, 이건 사실인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결코 신자들의 언어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하는 말이 그 말이 진실해야 되고 그 말이 꾸밈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뭐 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할 그런 것도 아니고 한마디 하는 일상의 말이 진실해야 된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을 품으면요 어떻게 되는가요? 차분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막 우리의 마음이 격하게 뭔가 말하다 보면 그 말 속에 또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오고 공갈이 나오고 협박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분을 품는다든지 우리의 말을 너무 이렇게 저렇게 말을 어떤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와 하여금 다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올무에 스스로 걸리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같아야 되고 한 샘에서 두 개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찬송하고 저주하는 그런 소리가 한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부터 덧입혀진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말이 참으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이런 진실함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말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런 부분들 말했다 말하지 않다 이런 태도를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조용히 집에 있든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코란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있는 자리 없는 자리 하는 말이 달라져서도 안 되고 겉으로 안 그런데 속으로 그런 척 또 겉과 속이 다른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위선과 거짓을 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꾸밈과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